안녕하십니까. 강남 성결교회 정인교 목사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키르시타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교회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848년 이래 2년마다 열리는 독일 교회 최대 행사입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이 행사에서는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참가해서 기독교적인 관심을 나누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영성, 시사, 사회, 문화, 정치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함께 미술 전시회, 음악회, 토크쇼 같은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언젠가 이 행사에서 예배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설교를 예배에서 없앨 수 없는가? 그런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 가장 지루하고 졸음이 오게 하고 교회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 대신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빼면 다 좋아. 이런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총동원 주일 같은 특별 행사에 설교 대신 삼류 연예인을 초청하고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면서 설교의 비중을 축소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비단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도 설교는 부정적인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지요. 흔히 장황하고 지루하게 말하면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다들 이런 핀잔을 주잖아요. 반대로 설교에 대해 긍정적인 분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교를 보고 결정한다는 설문조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3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예배가 위축되었잖아요. 모임 자체가 금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예배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 기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영상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균형 잡힌 예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특징적인 것은 예배에서 유일하게 강화된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설교 중심성의 강화. 이것이 지난 3년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설교를 둘러싼 찬반 양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설교의 존폐 문제가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은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설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예배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잘 모이게 하는 기능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만을 놓고 본다면 설교 말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실용성 이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의 피조 세계의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모든 예언자들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역시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자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권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째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모든 풍요를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첫째, 계시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셋째,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 마르틴 루터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프레디카치오 베르비 데이 에스트 베르붐 데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양태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게 작성된 설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복음이 성령의 인도와 조명 아래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에서 비로소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하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교회의 선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할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선택하실 때에 비로소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설교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설교자는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조명하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리켜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대로 풀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 드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배 이해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마치 과거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목욕제게 하시고 뒤틀에 정한수 떠놓고 치성 드리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계획하는 인간의 일처럼 보여집니다. 독일어로는 예배를 가리켜 고테스딘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곧 그리고 봉사를 뜻하는 딘스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봉사.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이해를 아주 극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첫째, 예배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봉사이다. 그 하나님의 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과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즉 말씀이 하나님 봉사의 핵심 내용이다. 두 번째로 예배란
이러한 하나님의 봉사에 대해 인간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인간의 응답을 찬양과 기도라고 보았어요. 찬양은 알겠는데 아니 기도가 무슨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냐?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간구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의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액츠입니다. 찬양, 어돌레이션, 죄의 고백, 컨페션, 감사, 생스, 그리고 간구, 서플리케이션. 이렇게 보면 기도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게 맞지요. 자, 우리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이해를 보면 설교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하심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넷째로 설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설교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면제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신학자 니버의 인간 이해처럼 자기 유한성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존재를 초월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교만과 육적인 육정의 존재이자 모든 우선권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이러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자 미완성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나 업적이 항상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인간은 항상 그 결핍을 충족하고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염원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기루의 존재, 도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관계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죄인으로서의 결핍과 미완성의 존재, 그리고 관계 존재인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된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존 칼빈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설교자는 설교를 전하는 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듣는 설교의 회중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설교는 성만찬과 더불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비록 11세기 들어 인간의 종교로 전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에서 설교가 사라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교회가 암흑의 길을 갔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는 설교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의 명칭을 설교 예배 이렇게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에서 부딪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장처럼 위험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교황이 자신의 말이 무음하며 자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것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증언에 한해서이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설교만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 있습니다 대답했던 것처럼 설교자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지요.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형식과
영적 교통이라는 내용이 부합될 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라서 폐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교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종교입니다.